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성공이라는 단어는 참 어렵습니다. 일단 어떤 일에 성공했다라고 말하려면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목표를 이룬 것을 성공했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는 누구나 인생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또 인생에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정의는 참 어렵습니다. 무엇이 성공한 인생이고 무엇이 실패한 인생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앞으로는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요즘 사람들을 보면 참 어리석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인생에서 성공하길 원하면서 인생에 목표가 없습니다. 성공한 인생을 원하면서 성공한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 주관적인 가치관, 목표가 없이 그냥 사람들을 보니까 남들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즘이 유행에 참 민감한 시대잖아요. 남들이 집을 사면 넓혀가면 다 자기도 집을 넓혀가야 성공한 걸로 알고, 남들이 좋은 차를 사면 다 자기도 좋은 차를 사야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남들이 매일매일 1년에 10대 번씩도 여러 번 해외여행을 다니면 해외여행을 다녀야지만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성공한 인생이 어떤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남들이 보여지는, 남들이 자랑하는 남들처럼 살려고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신의 신념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고, 그런 삶에는 진실보다는 쇼가 더 많아지게 되고,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냐는 것은 보여주기식의 삶은 결국 허무해지는, 남는 것이 없는 실패한 삶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면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물어보면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인생이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왕에 부자가 되고자 한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루디와 같은 부자가 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 루디아는 성공한 부자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마게도냐로 부르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 곧장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도착한 곳이 빌립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으며 은퇴한 군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땅을 하사받아서 정착했던 그런 지역이었고 군사적인 요새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도시는 부유했으며 로마에 대한 충성도가 참 높은 지역이었고 작은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여러 가지 혜택을 세금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받는 그렇게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거기에서 며칠 머물면서 전도할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전도가 2차 전도 여행인데 지금 이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과는 먼저 했던 1차 전도 여행과는 좀 다릅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는 유대인들이 영향력이 강했던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그런 지역에서 전도를 했다면 지금 전도하고 있는 이 마게도냐 지역은 상대적으로 유대인의 영향력이 적고 대신 로마의 영향력이 훨씬 더 강한 그런 지역이죠. 그동안 바울의 전도 방법을 보면 지금 도시에 가가지고 그 도시에 있는 회당을 찾아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회당에서는 이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유대인들이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고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오셨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는지 안식일에 바울 일행은 회당으로 가지 못하고 기도할 곳을 찾아서 강가로 갔습니다. 그곳이 기도처였고 그곳에 가보니까 몇몇 여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모여있던 몇몇 여인 중에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냐? 두아디라 사람입니다. 두아디라는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아시아 지역에 속한 곳입니다. 그 말은 거기에도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루디아는 거기에서 이미 경건한 이방인으로, 즉 회당을 통해 유대교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 한 교회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라고 나올 만큼 사업이 발달한 도시인데 특히 염색업이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14절에 보면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상인으로 나옵니다. 즉 그녀는 자기가 살던 지역, 자기가 태어나고 살던 지역 두아디라에서 자색 옷감을 가져다가 아니면 그 염료를 가져다가 자색 옷을 만드는, 그래서 빌립보에다가 파는 그런 무역업을 했던 여인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 자색, 즉 붉은 보라색이죠. 이 색깔은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다라고 말하듯 그 당시에는 자색 옷 속에서 태어났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것은 황제의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자색은 로마 황제의 색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주색 옷은 매우 비쌀 뿐만 아니라 권력이 있어야 입을 수 있어서 누군가가 자주색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는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루디아가 그런 옷감을 판매했다라는 것은 그녀의 고객들이 다들 그 지역에서 높은 권력자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루디아가 그렇게 우리로 말하면 1%, 0.1%에 해당하는 상위 0.1%, 1%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장사를 했다라고 했으니 그녀는 아마도 돈이 많은 그런 부자가 되었을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하는 것보다는 부자를 대상으로 사업하는 것이 이윤이 더 많다. 왜냐하면 그 부자, 가난한 우리 같은 사람은 500원이라도 몇백 원이라도 깎으려고 애를 쓰지만 부자들은 돈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르는 대로 주니까. 그러니까 부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했던 이 루디아는 분명 부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루디아를 성공한 사업가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그녀가 돈만 많이 벌어서가 아닙니다. 그녀는 경건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의 자유분방한 삶하고는 달리 하나님 한 분만을 믿었고 율법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율법을 따라 그녀가 안식일에 기도하러 간 그 기도처에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열리니 바울이 전하는 말을 믿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 구원자 예수님을 믿게 되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집으로 와서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복음을 듣게 하고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루디아는 바울 일행의 선교를 후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을 내어주고는 그들이 거기에서 지낼 수 있는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이제 선교에 동참하게 된 것이죠. 그 전까지 루디아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돈은 많이 벌어서 더 좋은 집을 사고 더 넓은 땅을 가질 수는 있었을는지 몰라도 이게 그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인해서 자신의 가진 재산을 어떻게 사용해야 선한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바울이 하는 전도 사역에 적극적으로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유럽에서 첫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가 루디아였습니다. 루디아는 빌립보에서 첫 교인이 되었고 그녀의 집은 빌립보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으며 최초의 빌립보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업가를 꿈꿉니까? 내가 못되면 내 자녀라도 내 손자라도 성공한 사업가를 만들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 부모입니다. 저도 제 아이들이 커서 성공한 사업가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만 많이 버는 그런 부자가 아니라 루디아를 모델로 삼아서 루디아처럼 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루디아는 돈을 많이 버는 부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부자가 경건하기가 쉬울까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으면 쾌락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루디아는 돈을 벌기 위해 많은 고객들을 만났을 것이고 그 고객들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돈 많고 권력이 있는, 그렇다고 뭐 해야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닌 그냥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어떻게 과시하며 즐겁게 살 수 있을까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힘이 크면 클수록 그 즐겁게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도 무궁무진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자이면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루디아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여러분의 꿈도 부자가 아니라 경건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경건한 삶을 이어갈 때 하나님이 보내신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게 됩니다. 대부분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도 듣지 않으려고 하지만 들어도 믿지 않습니다. 우리라고 달랐을까요? 우리는 좀 더 친절해서, 우리는 좀 더 착해서, 우리는 좀 더 똑똑해서 그들과 달리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을 무너뜨리고 겸손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셨기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업가로서 성공한 루디아, 그러나 그는 다른 부자들과 같이 쾌락을 쫓아 살지 않고 경건한 자로, 기도자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그가 받은 가장 큰 복은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부자가 되어서 남들에게 나 부자야 라고 자랑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유치한 것이죠. 진정한 성공은 구원자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삶의 바른 길을 따라 사는 것이며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또한 루디아는 자신의 성공, 자신의 부를 바르게 사용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기꺼이 사용했고 그 일을 하는 바울을 위해 후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뭐가 되겠다, 무엇을 갖겠다, 무엇을 모으겠다, 많이 모으겠다 이런 게 아니라 무엇을 하겠다, 어떻게 쓰겠다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모으라고 이 땅에 보내셨고 축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하라고 보내셨을까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난 평생에 100억을 모았습니다. 땅 10,000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가 자랑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습니다가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알지만 실천이 잘 안 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이기적인 우리가 어떻게 이타적인 삶을 살겠습니까?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타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신 예수님을 만날 때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겠다, 나도 예수님에게 받았으니 나도 주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헌신으로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져 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역사가 오래된 교회가 있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는 100년이 넘은 교회들도 있죠. 그런데 그 오래된 교회는 대부분 이제 큰 교회가 되었죠. 100년이 흘러서, 90년이 흘러서, 80년이 흘러서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시작을 보면 처음에는 거의 다 초가집이나 귀화집 같은 가정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지금처럼 헌금을 걷어서 땅을 사고 건물을 세우고 교회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안방을 내어주고 자신의 그 집을 내어줌으로써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루디아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일반 가정집이 오늘날 교회가 되어 지금에 이른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사람들은 그 집이 누구의 집이었는지, 누가 그렇게 헌신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 첫 시작이, 그 첫 헌신이 누구였는지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돈만 많은 부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루디아 같은 부자가 되어야 성공한 부자입니다. 루디아가 여성으로서 사업에 성공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사업적으로 뛰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그만큼 노력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성공한 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녀가 자신의 재산으로 타락하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경건하게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협력하는 자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알지 못하는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그의 이름이 불리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녀를 성공한 사업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성공한 사업가, 성공한 부자를 꿈꿀 때 그 꿈속의 부자가 흥청망청 돈 자랑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또는 자린고비처럼 인색한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길 바라고 우리 교회에 있는 학생들이 그런 성공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 부자 되길 원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사업가처럼 루디아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는 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것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바르게 사용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 학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학생들이 루디아와 같은 삶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성공한 사업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